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이야기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최상진 집사입니다. 이 최상진 집사가 한반도 이야기에서 7번째 이야기부터는 기독교 복음에 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간다고 그랬죠. 이 한반도 우리 민족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내려온 종교인가. 이렇게 우리 민족들의 종교적 차원에서 삶의 역사의 얘기와 우리 민족들의 이 삶의 숨소리를 풀어나가면서 강의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동북아시아 민족들인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 이웃인 일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본은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속의 군사 대국의 이 발판을 마련한 나라이고, 또한 경제 대국의 발판을 마련한 나라인가. 또한 이 중국인 민족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이고,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떤 고난과 순환을 겪어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한국 제1기독교로 성장한 나라인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민족들은 기독교 복음을 통한 삶의 역사 얘기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이 지식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 복음은 우리 한국 사회에다가 종교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개혁을 시도한 종교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와야만 했던 우리 민족들. 이 민족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찌들인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다가 이 기독교 복음은 최초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빈민구제기관을 설립해가지고 무료 사업을 함으로써 이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쉽게 이렇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특히 기독교 복음은 우리 민족들에게 영혼불멸, 그러니까 영혼불멸과 인생 목적에 대한 종교적 철학을 대답을 해준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천당이라는 내세관은 조선인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천한 백성들에게도 큰 의안이 되면서 희망을 우리 가슴속에 안겨준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주장은 우리 민족들에게 더 환영받았던 것이고, 이 봉건적 사회 질서를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준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자체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죠. 전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의 신약성서, 이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삶,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좋은 소식과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온 인류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향해 나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하고 있는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사랑을 신앙 모범에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종교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바탕은 신약 구약으로 성경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복음적 종교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율법적인 종교요, 기독교는 복음적인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바탕은 율법이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복음적인 종교다 하는 것이고, 유대교는 율법적인 종교요, 구약 성경의 바탕은 율법서로 작성된 성경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 바탕은 율법서인 이 구약 성서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 유대교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서를 일컫는 말이다 하죠. 히브리어 성서인 구약 성서는 당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구약이 기록되어 내려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성서 가운데서 가장 신선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율법서인 구약 성서 앞부분인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 모세 오경을 가리켜 토라라 부른다 하는 거죠. 이 모세 오경은 그 당시 보편적인 언어였던 그리스로 번역되어 내려왔다 그러죠. 간편하게 다시 말하면은 이 5책인 모세 오경을 기독교인은 그리스어로 두루마리 5개라는 뜻으로 부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신선하게 여기면서 토라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동의 팔레스티나 땅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 로마 제국 이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국교가 되었죠. 그리고서 로마 제국 이래 유럽 전역에 전파되면서 이어서 페르시아와 동양인 이 중국과 한국과 이 일본의 이 동북아시아 민족들인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서기 380년의 만민의 믿음, 공평한 종교라는 의미에서 카톨릭이라고 불려 내려온 이 천주교는 8세기 들어서면서 이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아니다라는 이 정교일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방교회, 해랍정교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 해랍정교인 동방교회라는 것은 동로마 국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이 누스 황제 중심으로 교파란을 말하는 게, 중심으로 한 교파를 뜻한다는 게, 이렇게 카톨릭 천주교가 이 동방교회 해랍정교로 분리된 뒤 로마 제국 이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유럽 전역을 풍미한 정신적 지주로 내려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 전역을 지배해왔다시피 했어요. 지배해오다시피 했다는 얘기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은 예수가 누구이며 인간에게 무엇을 주로 하는가 하는 관은 징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한 것은 더 극명하게 징표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이후에 첫 3세기까지는 이 십자가는 개인적 헌신의 상징이었지, 이때만 해도 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생활하는 것을 불안스럽게 하고 주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4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화 제작에 십자가를 넣고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십자가가 만들어서 이 십자가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때부터 상징물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됐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 십자가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닌 라틴식 십자가는 기술자들이 손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형태의 장식으로 만들어졌다 왔다고 하는데, 예수의 몸이 붙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이 붙은 이 십자가상은 아마도 5세기에 나왔을 거라 하는 생각나는 이 추측뿐이지, 13세기부터 들어서면서 교회당 재단에 예수의 몸이 붙은 십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유럽의 이 풍미한 정치적 지위로 내려오면서 유럽을 제패하고 다시피 했지만은,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마르틴 루터 이래 이 칼빌 같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천주교가 신교 개신교에 잠식당하면서 개신교에 밀려나면서 겨우 유럽의 남부 지역에서만 명백을 이어가고, 대체로 유럽의 중북부는 개신교가 장악하는 구도로 혼입되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16세기인 이 1500년 때부터 카톨릭 천주교와 동방교회, 그러니까 신교인,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와 동방교회 혈합종교, 개신교, 신교가 이 세 개를 기독교라고 불러내려온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개신교를 가리켜 특히 기독교라고 불러내려오죠. 이렇게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 천주교는 신교인 개신교의 유럽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는 신천지를 개천하기 위해 보다 나은 구교인 천주교를 대신할 예수의 바탕으로 한 외방전도회, 조직교회를 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수도원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 이 복음활동한 예수의 신부들이라 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은 16세기인 1500년대부터 이 동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에는 이미 수도원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의 복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양사회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파한 선교사들은 수도원 중심으로 한 수도회 예수 신부들이라고 했어요. 1549년 동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카톨릭계 수도회 예수의 소속인 스페인 에스파냐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사베로가 신부가 이 프란시스코 이 사베로 신부가 1549년에 이 추측으로는 네덜란드 상선을 타고 인도를 거쳐 처음으로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프란시스코 사베로가 선교사가 일본에 들고 온 것이 뭐냐면은 유럽에서 사용했던 살짝무긴 조총, 화종총이죠. 이 조총을 들고 들어왔고, 또한 서양 문물을 들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베에루가 선교사가 일본의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총과 서양 문물을 들고 들어옴으로써 일본을 근대화된 군대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프란시스코 사베에루가라는 얘기예요. 신부라는 얘기예요. 프란시스코 사베에루가 신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소금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카톨릭 기독교가 그만큼 빨리 일본에 들어오면서 조총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인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16세기에 이 조총을 구입함으로써 1945년에 16세기에 이 조총을 구입함으로써 군사 대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덟 번째 강의에서도 기독교 복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갈 겁니다. 예, 계속 들어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